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암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말에, 즉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의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있어서 왕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행동은 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아침이라고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도 특별히 이들은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새벽을 생명과 구원이 다가오는 시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편에 5절에서 6절 말씀에 언급되는 악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뒤에 나올 9절 말씀을 보면 입, 목구멍, 혀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인이 하나님께 오늘 이 탄원하는 이 시편을 지은 이유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편의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도 자신의 그런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인과 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사람의 귀로 듣기에는 한편으로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그 보호에 기뻐하기를 바라며 오늘 시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의 멸망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방패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러한 싸움을 볼 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에 드는 자를 세웠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을 그 시편을 분류하는 것으로 분류해 보자면 개인적 탄원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지거나 아니면 또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도 그러한 이유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 악한 자들이 망하도록 그 복수를 준비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세상에 의인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바울이 오늘 시편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의인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